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전교인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오늘은 좋은 씨앗, 이분들은 두 분이 다 목사님이십니다. 93년도에 데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이렇게 롱런 하시면서 지금도 왕성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복음성가들을 많이 또 발표하신 분들입니다. 첫 시간을 이렇게 찬양과 말씀으로 여는 오늘 첫날, 여러분들 예배 그리고 오후에 집중 훈련 그리고 저녁 이 찬양 집회까지 정말 교회에서 이 한 달은 좀 살아가면서 은혜의 강에 흠뻑 젖어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선배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면서 굉장히 격분하시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원로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본교회에서 장로님이시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자녀들이 왔는데 보니까 자녀들이 괜찮게 사는 것 같더래요. 신앙생활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디서 사나 그랬더니 그 교회는 부천에 있는데 그 자녀들도 한 사람은 부천에, 한 사람은 부평에, 그리고 한 사람은 저 순천에 이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요양병원에 가셨는데 요양병원은 이 자녀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아주 먼 지역에, 저 호남 쪽에 어느 지역의 요양병원에 계셨다고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자주 찾아갈 수 있는 곳에 그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물론 모실 수 있으면 본인들이 모시는 게 우선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좀 자주 찾아뵐 수 있는 병원에 모셔야 되는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 찾아갈 수 없는 곳에 그 장로님을 모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장로님은 평생 회계사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분이 아니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 부모님의 도리는 다 하신 분 같아요. 그 장례를 치르고 나서 왜 이렇게 먼 곳에다가 요양병원을 정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따로 계시게 했냐고 그랬더니 그 자녀들 하는 얘기가 경비가 좀 덜 들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화가 나셨어요. 아니, 보니까 없는 사람들 같지도 않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하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교회 장로인데 인천에 살면서 부천에 살면서 아버지 교회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그 훌륭한 아버지를 노년에 그렇게 요양병원도 가까운 곳도 아니고 그 먼 곳에 경비가 조금 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격분을 해가지고 그 분을 삭히지 못해서 저한테 이런 일이 교회에서 있었다고. 여러분 들어보면 어때요? 못됐죠? 그렇지? 근데 이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렇잖아.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고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우리 그건 상식적으로 그건 맞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제가 준비해서 이렇게 단에 올라온 건 아니에요. 마침 제가 일부 설교를 하는데 우리 문인환 장로님 헌금위원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 집사가 대표 기도를 했어요. 일부.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생각이 또 떠올랐어요. 그런데 일부 마리아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우리 교회 시스터즈 있잖아요. 김씨 시스터즈. 근데 두 분이 곡중 솔로를 했는데 언니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곡중 솔로를 또 동생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가족에 대한 생각을 제가 갖게 됐고 1부, 2부, 지금 3부에 동일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부모가 신앙생활을 한 교회에서 잘했으면 그 자녀들이 닮잖아요. 아버지가 섬기든 어머니가 섬기든 그 교회를 자녀들이 따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3대, 4대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은 그런 교회 아닙니까?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온 가족이 믿음 생활을 하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좀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 자녀들이 같은 교회를 섬기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부모가 섬기던 자리에, 우리 지난번에도 여선교회 우리 집사님이 간증했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그 어머니가 있던 자리, 그 딸이, 물론 그 위로 올라가면 할머니까지 계시잖아요. 지금 또 그 딸이 이제 고3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어지는 4대가 이어져서 할머니가 여선교회, 어머니가 여선교회, 딸이 여선교회, 계속 대를 잇는, 이거야말로 첫째는 교회도 물론 좋지만 그 가정이 얼마나 건강하면 그런 일이 그렇게 계속 반복되겠어요. 저는 꼭 한 교회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온 가족이 믿음의 대를 이어서 어디 있든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복된 가정 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고통에 답하다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에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은 이 고난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훈련에 대한 말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누었어요. 지난주에는 맥주절이었고 그 전주에 나눴던 이야기인데 이게 한 주 것도 쉽지 않은데 2주 전의 이야기가 답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세 가지 훈련이 고난 중에도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훈련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야 대단하시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사랑. 첫 번째는 생각의 훈련, 두 번째는 감사의 훈련,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의 훈련. 아마 딴 건 다 잊어먹었어도 우리 코리텐 붐 여사 자매가 옥중에 들어갔는데 벼룩 때문에 감사했다. 요건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거예요. 벼룩 같은 얘기를 해야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데, 우리가 그 옥중에서도 감사했잖아요. 벼룩 때문에 감사했다고 그랬잖아요. 알고 보니까 벼룩 때문에 간수가 찾아오질 않아서 자유롭게 말씀도 나누고 예배할 수 있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고통에 답하다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리고 고난을 받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직 고난을 받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고난을 어떻게 대비해서 그 충격을, 그 아픔을, 그 힘든 것들을 완화하고 그리고 이걸 극복할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고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1시간의 예배를 드리는데 이 1시간의 예배도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통계에 의하면 이 1시간에 아동 가운데 5명이 학대와 폭력으로 죽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지금 도처에서 학대와 폭력이 일어나서 5명의 아동이 이 1시간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1시간에 수천 명이 교통사고 그리고 질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끊임없이 이 세상에는 고통과 고난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셰익스피어와 같은 분은 아침마다 새로운 과부들이 아우성치고 새로운 고아들이 울부짖으며 새로운 슬픔이 하늘에 낯을 치니, 그의 문학 작품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를 불문하고 계속해서 우리 인간 사회는 고난과 고통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이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여야 할까요? 세상은 세 가지 태도로 고난과 고통을 대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그냥 고난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왜 왔는지, 이게 내게 뭘 어떤 영향을 주는지 뭐 생각지도 않고, 세상은 그냥 고난은 고난일 뿐이다. 뭐 쉽게 말하면 재수 없어서 뭐 이 정도로 그냥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전문가가 처리해 줘야 할 문제라고 이렇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이는 희생자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의학적이든 심리적, 사회적, 국가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들을 제거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이건 전문가들이 해야 할 문제라고. 그런데 문제는 전문가들 집단마다 어떤 사회에 큰 그 변이 생기면 그것을 평가하고 진단하는 사람의 진단 방법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룹에서는 이 문제는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그러고 이 그룹에서는 저렇게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혼란이 가중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1980년 미국 정신의학회가 정신장애 진단 체계의 대명사인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3편을 편찬했는데, 여기 집필준 중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로버트 스피처라고 하는 박사는 BBC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통의 심각성이나 환자의 삶, 고통의 원인에는 관심이 없고 증상을 파악하고 치료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이 고난과 고통을 대하는 마지막 태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증상이 어떻고 이 증상은 이렇게 치료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마지막 태도는 세상에서는 이건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걸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도 주입하고, 그리고 전문가도 그런 태도를 갖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이건 걸림돌과 같은 거니까 빨리 뽑아버려야 된다고,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고대 견해를 살펴보면 6세기 말의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오 1세는 욥기 연속 강해에 해당되는 책 사목규범이라고 하는 책과 그리고 모랄리아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에는 늘 목적이 있으며 고난을 망상이나 운명의 장난으로 보는 관점을 거부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또한 모든 사람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존재들이므로 잔인하고 무책임한 운명을 탓하기보다 욥처럼 끈질기게 고통을 견뎌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레고리 교황은 고난에 대해서 일방적인 인과 응보를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죄에서 비롯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한 고통이 반드시 특정한 죄의 결과는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적인 그런 관점에서 고난을 교황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고통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고난은 다양한 방식으로 삶에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말은 기독교는 고난에 대해서 그냥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고난을 실제로 파악하며 그 원인은 다양하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은 이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의미가 없는 것으로 대하는 태도가 있고, 이건 전문가들이 해결할 문제라고 하는 태도가 있고, 전문가들에 맡기고 보니까 전문가들은 그 과정에 대한 것보다는 그냥 그 증상, 그렇다면 이 증상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그래서 빨리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로 세상은 대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보고, 그리고 분석해서,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다가온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텍스트로 삼고 있는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이 책에 팀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중심성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에 덜 의지하게 되며,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고 역사가 어떻게 굴러가야 하는지 잘 아노라고 자신하게 되므로 악의 문제는 갈수록 견디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멀어질수록 고통과 맞닥뜨리는 순간마다 그분이 더없이 쌀쌀마저 보일 수밖에 없다. 그는 글을 마무리하면서 역경을 겪는 상황에서는 그분을 전혀 믿지 않는 쪽보다 하나님을 부실하게 믿는 쪽이 훨씬 불리하다. 이건 역경을 맞이한 사람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정쩡하게 구원을 믿는다면 고난 앞에서 그것은 우리에게 위로와 의미를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그 고난을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한 권의 책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내용이 방대합니다. 우리가 4편의 설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난의 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책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 요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여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부목사 시절, 그리고 담임 목사에서 벌써 30년이 넘었잖아요. 목사로서만 30년이 여기서 흘렀습니다. 그 안에 우리 교우들 가정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불러가는 그런 아이도 있어요. 그 어린아이가 심장수술을 여러 번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불러가는 그런 아이도 있더라고요. 자, 지난주에도 신방을 했는데 지금도 그런 아이가 하나 있어요. 심장수술을 하고 또 애가 조금 더 자라면 또 수술을 해야 되는 이런 아이도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계속되는 이런 일들을 봅니다. 어느 가정은 젊은 청년이 몹쓸 암이라고 하는 병에 들어서 세상을 떠난 그런 가정도 봤어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지금 여기 그 권사님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결혼한 날 신혼부부가 공항을 가려고 친구들과 한 차를 탔는데 그만 음주운전을 하는 덤프 트럭에 의해서 그 택시를 덮쳤어요.
현장에서 신랑, 신부, 친구까지 즉사한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저 충청도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한숨에 달려갔어요.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배가 됩니까? 찬송이 나옵니까?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섣불리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런 이야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고난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죄 없는 분인데도 그런 어려운 일 만나지 않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상황에 가가지고 처음부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들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욥기를 보면 2절과 4절에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으나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다. 아니, 성경 구절에 이런 말 내가 많이 들었다는 표현, 그리고 지금 그 하고 있는 그 말은 내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상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여기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욥기 여러분 조금은 아시죠? 동방의 의인이었던 사람입니다. 큰 부를 누리고 10 자녀를 거느리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에게 한번 시험해보라고, 그러면 아마 저가 하나님을 배신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용납했어요. 시험이 들었는데 그냥 다 날려버립니다. 자녀도 다 죽고 모든 재산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자신의 몸에도 아주 악창이 나서 괴로운 그런 시간에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세 친구가 찾아와서 어줍지 않게 지금 위로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얘기, 그냥 그렇게 뭐 영혼을 담아가지고 진정을 담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닌 그냥 거칠애로 쓱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에 지금 욥이 반응을 보인 겁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 가지고는 나를 지금 위로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상처를 더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 소리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네. 자네들이 한다는 위로는 기껏해야 괴로움을 줄 뿐, 자네들이 내 처지에 있다면 나도 분명히 자네들과 같은 말을 했을 것일세. 기가 막혀 머리를 저으면서 근사한 말을 늘어놓았을 테지. 지금 세 친구가 찾아와서 던진 이야기가 뭔 줄 아십니까?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너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줬다, 이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걸 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루아침에 10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그 수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는데 찾아와서 친구들이 한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 원인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원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거둬간 거 아니냐, 내 몸에 이렇게 병이 난 것도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물론 이 말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할 때 타이밍이 중요한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정말 끔찍한 일을 만났어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을 만나면 그냥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그럼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고통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 시원치 않은 얘기 덧붙여가면서 그런 위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비통한 마음으로 함께 하려는 겁니다.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됐을 때 그 상실감, 그 아픔, 그래서 시간이 좀 흘러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누그러지고 그랬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이런 지혜의 말씀으로 접근하면 그것이 위로가 배가 되지, 그냥 지금 그 슬픔에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타이밍상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함께 하는 거예요. 마음을 함께 하는 겁니다. 슬픔에, 고통에,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 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 그 상실감, 그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한, 또 신에 대한, 뭐 주변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다 삭혀지고 나면 그때 비로소 말씀으로 접근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았거나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미리 대비하십시오. 미리 대비하십시오. 몇 주 전에 우리 주안지방의 목회자 부부가 성지순례를 갔어요. 성지순례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저 남쪽에 후쿠오카 그리고 나가사키 그 지역에 천주교 성지들이 있습니다. 순교의 역사가 곳곳에 배어 있는 그 성지를 저희 교육자가 가봤어요. 제가 그 성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무슨 패키지 여행이라는 걸 거의 안 해봤거든요. 어디 가면 그냥 제가 다 혼자 다니지, 뭐 이렇게 뭉쳐서 다니는 경우는 교인들하고 무슨 같이 성지순례를 가면 뭐 패키지가 될까? 제가 선교지를 가든 어딜 가든 그냥 제가 차 빌려서 저 혼자 다니고 그렇게 여행을 해봐서 그 패키지라는 걸 아주 오랜만에 성지순례를 갔으니까. 근데 그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일본 사람들은 성인병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들의 의학은 예방의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먹는 것부터 조심해서 먹어서 우리가 흔히 성인병 같은 그런 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뭐 가이세키 아침에 이렇게 그 온천장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상차림 보면 뭐 낫또 뭐 이런 거, 두부, 근데 뭐 전혀 무슨 MSG 같은 게 들어있지 않은 그런 슴슴한 것들, 아주 건강식 그런 것으로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미리 먹어둬서 그런 성인병이 오는 걸 막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일단 나야 돼. 병이 나야 돼. 그러면 그때서부터 그냥 약이든 주사든 계속해서 병원 드나들면서 계속 먹는 거예요, 우리는. 먹는 게 예방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탈이 나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치료해 보려고 우린 반대가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고통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방법이 뭘까요?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성경 많이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극히 상식적인 거지만 영적인 지식을 많이 쌓으라는 얘기예요. 왜? 영적인 지식에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고난이 안 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문제가 없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5명의 아이가 1시간에 학대로 폭력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수천 명이 교통사고로, 그리고 암과 같은 이런 고치지 못하는 병들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을 아직 우리가 만나지 않았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안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아까 케이스를 얘기했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근데 그런 일 만나면요, 장사 없어요. 그런 일 만나면 정말 시험에 듭니다.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도 떠나고, 어떤 사람은 운도 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신앙도 버리고, 이웃도 잃고, 가족들하고도 대화가 안 되고, 굉장히 그 상실감, 그 배반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극단적인 표현 같았지만 그 권사님, 사랑하는 딸이 결혼식을 끝내고 그런 일을 만났는데도 그분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분은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딸을 위해서, 사위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자녀가 있잖아요. 그 자녀를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굳게 지키며 이겨내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직 큰 환난, 큰 역경, 고난, 고통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나에게는 없는 것처럼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에서는 도처에서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예방하면 좋잖아요. 대비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대비를 2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대비하라고. 신학자 마이클 호토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분은 어떤 방식으로 창조하고 섭리하시며 구속하시는지 이해하는 일은 삶의 시련에 대해 로스쿨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이가 법률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신학은 지극히 중대한 작업이다. 이 시험에 대비하는 일은 두뇌 게임이 아니다. 그것은 생사가 달린 문제이며 사는 것과 죽는 것에 관한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대비하는 또 하나의 요령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변증가 대가인 알빈 플란팅가라고 하는 분은 이런 머리와 마음 사이의 간격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또는 가까운 누군가가 시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자세를 갖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이나 불행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께 삿대질을 해대며 주님을 향한 마음을 송두리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런 시기에는 철학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목회적인 보살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들이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그것 가지고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목회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목자가 되시는 그 목자가 우리 양을 살피시고 우리를 케어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최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주 안에서 꼭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4편의 설교를 함께 나눴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그리고 세상은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런가 하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고난을 만난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며 위로해야 할지, 그리고 아직 만나지는 않았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과 고통,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예비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늘 주 안에 있으며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기도로 무장하게 하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